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은 요한계시록 14장 1절에서 5절입니다. 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서 있는데 그들이 이마에는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더라. 내가 하늘에서 나는 소리를 들으니 많은 물소리와도 같고 큰 우레소리와도 같은데 내가 들은 소리는 검은 고 타는 자들이 그 검은 고를 타는 것 같더라. 그들이 보좌 앞과 내 샘물과 장로들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르니 땅에서 속량함을 받은 14만 4천 밖에는 능히 이 노래를 배울 자가 없더라. 이 사람들은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순결한 자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사람 가운데에서 속량함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니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더라. 아멘.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들은 귀로 듣고 또 귀로 내보내지 마시고 마음속에 꼭 지키셔서 잠깐 지나가는 인생인데 헛된 인생 되지 마시고 세상과 거슬러서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요한계시록 12장은 구약 시대부터 기다려온 하나님의 어린 양의 출현을 보여줍니다. 그 어린 양은 독생하신 하나님이 사람으로 오신 메시아 곧 그리스도십니다. 메시아로 오신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사탄을 이기시고 부활 승천하심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입증되셨습니다. 여자가 아들을 낳으니 이는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 그 아이를 하나님 앞과 그 보좌 앞으로 올려가더라. 우린 이 사건이 여자의 후손인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탄의 머리를 상하게 한 사건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죽기까지 순종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죽음에서 다시 일으켜 세우셨습니다. 그러므로 마귀는 이미 그리스도에게 완전히 패배한 것입니다. 그러나 마귀는 그리스도를 낳은 교회이며 또한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교회를 향하여 온 힘을 다해 공격합니다. 그러나 땅과 바다는 화 있을진저 이는 마귀가 자기의 때가 얼마 남지 않은 줄 알므로 크게 분내어 너희에게 내려갔습니다. 용이 자기가 땅으로 내쫓긴 것을 알고 보고 남자를 낳은 여자를 박해하는지라. 하지만 이 땅의 교회는 하나님께서 도우시는 섭리로 인해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를 견뎌내며 양육받습니다. 이에 마귀는 마지막 발악을 하며 여자의 남은 후손과 더불어 싸워 멸절시키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섭니다. 용이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과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서 있더라. 참된 주의 교회를 완전히 잔멸시키려고 마귀가 적 그리스도로 등장하는 장면인 것이 계시록 13장의 내용입니다. 이 계시록 13장은 바다 모래 위에 선 사탄은 멸망에 가증한 것, 즉 적그리스도로 이 땅에 등장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바다에서 올라오는 적그리스도와 땅에서 올라오는 거짓 선지자는 666표를 통해 이 세상 전체를 장악하여 다스립니다. 이때 여자의 남은 후손인 이 땅의 마지막 교회는 42달 동안 가장 큰 환란을 지나게 됩니다. 그 과정에서 전 세계적으로 수없이 많은 순교자들이 발생합니다. 하지만 이 땅의 성도가 짐승과 거짓 선자에 의해 완전하게 멸절되기 전에 주 예수께서 하늘로부터 강림하십니다. 한편 하늘 보좌에 앉아 계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멸망에 가증한 것이 예루살렘을 비롯한 온 세상 교회 안에 세워지고 666표로 인해 이 땅의 마지막 신자들이 박해를 받고 순교당하는 것을 보시고 자리에서 일어서십니다. 하나님 보좌 옆에 자리에서 일어서세요. 이제 우리 주 예수님은 멸망에 가증한 것을 세우고 이 땅의 마지막 교회를 말살하려는 적그리스도와 싸우기 위해 이 땅으로 내려오실 준비를 하십니다. 그것이 어린 양께서 시온산에 서셨다는 뜻이, 그리고 어린 양과 함께 14만 4천도 섰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14만 4천이 누구인지를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계시록 6장, 7장, 그리고 14장은 그들이 누구인지를 알려줍니다.
그 내용을 요약하면 14만 4천은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하나님께서 택하셔서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성령으로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들로서 예수께서 여섯째 인을 떼실 때 이 땅에서 구속함을 받은 모든 신자를 말합니다. 그러므로 인자께서 여섯째 인을 떼실 때 이 땅의 인류는 짐승의 표를 받을 자와 하나님의 인을 받은 자 이렇게 단 둘로 나뉘게 됩니다. 14만 4천은 이 땅의 역사 가운데 있던 모든 참신자를 대표하는 마지막 교회로서 하나님께서 택한 모든 수를 완전하게 채우는 마지막 교회이며 이 땅의 마지막 성도들입니다. 이때 그들 다수가 이스라엘 민족에서 나오는 참 이스라엘로 형성될 것이고 그들의 대다수가 짐승의 박해로 순교할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천사를 시켜 그들의 이마에 인을 치셨기 때문에 이 땅에서 하나님과 어린 양의 진노를 피할 것이지만 바다에서 올라오는 짐승의 박해를 받을 때 그중 많은 신자들이 영광스러운 순교를 당하게 될 것입니다. 또한 우리는 1절에서 언급하는 시온산이 무엇인지도 확인해야 하는데요. 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다윗은 헤브론에서 통일 왕국을 다스리기 위해 여부수 족속이 차지한 예루살렘의 시온산성을 점령하고 다윗 성이라고 불렀습니다. 그 이후로 시온성은 다윗 왕국 가운데 다윗 왕이 거하는 성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다윗은 영원한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조상이며 동시에 그분을 예표합니다. 다윗 왕국 역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왕국과 연결되며 주의 영원한 나라를 예표합니다. 따라서 다윗 성이던 시온산 역시 영원한 왕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앉으실 보좌를 상징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구속을 이루시고 부활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에 앉으신 이후로는 시온산은 하나님의 보좌를 상징합니다. 그러나 너희가 이른 곳은 시온산과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성인 하늘의 예루살렘과 천만 천사와 하늘에 기록된 장자들의 모임과 교회와 만민의 심판자이신 하나님과 및 온전하게 된 의인의 영들이라. 놀라운 사실은 하나님 나라가 물리적으로 이 땅에 임하기 위해서는 주 예수께서 이 땅에 재림하셔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계시록에 언급된 거룩한 산과 새 예루살렘은 하나님으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옵니다. 그러므로 어린 양께서 시온산에 섰다는 것은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보좌가 이 땅에 내려온 것을 의미합니다. 즉 재림의 시작을 보여주는 장면인 것이. 자, 어린 양이 재림을 위해 보좌에 서시사 하늘로부터 찬양이 들립니다. 이 찬양은 천사들의 찬양이 그들이 새로운 노래로 부릅니다. 이 노래를 배울 자는 속량받은 14만 4천밖에 없이. 그래서 이 땅에서 구속함을 입은 14만 4천은 그 노래를 배워 새 노래를 부릅니다. 그들은 이미 짐승과 거짓 선자의 박해로 목숨을 잃고 하늘에 들어간 신자들이며 아직 이 땅에 살아남아 있는 소수의 주의 백성입니다. 어린 양의 구속함을 받은 모든 주의 백성이 어린 양이 시온에 서시니 그분과 함께 서서 새 노래를 부릅니다. 그들이 보좌 앞과 네 생물과 장로들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르니 땅에서 속량함을 받은 14만 4천밖에는 능히 이 노래를 배울 자가 없더라. 이 노래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 세상 죄를 제거하기 위해 인류 역사를 마무리하기 위해 재림하시는 영광스러운 사건을 축하하는 14만 4천의 새 노래입니다. 그들은 짐승에게 경배하고 짐승의 표를 받는 것을 거절한 순결한 신자들이, 그들은 새 노래로 한없는 찬양을 하나님과 어린 양께 돌립니다. 그들은 그리스도의 보혈로 속량함을 받은 자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서신 후 이 땅에 강림하실 때 천사가 마지막 나팔을 불 것입니다. 그때 마지막 나팔 소리가 울릴 때 어린 양은 하늘로부터 하늘의 성도들 및 천군 천사와 함께 이 땅의 공중에 재림하실 것이며 그때 모든 성도들이 부활체를 입게 될 것입니다. 14만 4천 가운데 이 세상을 떠나 주와 함께 있던 자들이 부활할 것이며 아직 이 땅에 살아남아 있는 성도들도 순식간에 변화하여 영광의 부활체를 입게 될 것이. 이때 사도 요한은 4절과 5절에서 14만 4천의 특징을 말합니다.
바로 여러분들이 2025년에 마음속에 이 시간에 새기고 기도하시면서 본받아야 하고 지켜나가야 할 14만 4천의 특징이 묘사되어 있어요. 이 사람들은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순결한 자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사람 가운데에서 속량함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니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더라. 지금 이 특징은 주의 재림을 맞이하는 이 땅의 마지막 교회와 성도들의 특징이기도 하지만 당연히 현재 마지막 세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적용됩니다. 특히 세상이 급속도로 변하며 허다한 교회들이 배교를 향하는 이 시대에 우리는 더더욱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정하시는 순결한 아내의 특징을 지녀야 할 것이, 무엇보다 이들의 이 5가지 특징은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의미를 주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과 어린 양을 영화롭게 하며 하나님과 우리 주께 큰 기쁨과 영광을 드릴 뿐더러 하나님께서는 이 순결한 그리스도의 신부에게 한량없는 복과 능력을 베푸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그 5가지 특징은 무엇입니까? 첫째,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순결한 것이, 이것은 교회 성도들에게 가장 먼저 요구되는 첫 번째 사항이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순결한 것이. 여기서 여자란 음녀를 지칭합니다. 계시록에는 교회를 여자로 비유해서 표현하는데 특히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자를 따르는 배도 교회를 음녀라고 부르고 있어요. 배도 교회를 음녀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반면 끝까지 복음의 진리에 서 있는 참교회는 해를 옷 입은 여자로 표현되어 있어요. 이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신앙적인 정조인 것을 말해주는 것이, 신앙적인 정조, 신앙적인 정절, 신앙적인 순결. 종말에는 사탄이 간교하게 뿌려놓은 이단 사상에 의해 많은 교회들이 영적으로 무너져 타락하게 될 것이, 또한 바른 복음을 모르면 죄성을 이길 수 없기 때문에 우왕좌왕하면서 사탄에게 얼마든지 속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사람들의 영혼과 몸은 더럽혀질 것입니다. 즉 영적인 더러움은 육체의 성적인 죄와 긴밀할 수밖에 없는 것이, 바른 복음을 적용하지 못하면 결코 죄성을 이길 수 없기 때문에 세상에 물들 수밖에 없고, 그리고 바른 복음을 알지 못함으로 잘못된 이단 사설들과 잘못된 초등학문에 빠지면서 엉뚱한 교회 생활, 엉뚱한 신앙 생활하면서 인생을 낭비하게 되는 것이, 결과는 아무것도 남지 않습니다.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라. 계시록 21장 6절 이하를 보면 하나님의 최종적인 말씀이 있어요.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그러나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숭배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모체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즉 의에 줄이고 목마른 상태에서 하나님께서 값없이 주시는 생명수 샘물을 마신 자들은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지만,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숭배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질 것이란 말씀이, 하나님께서 친히 하신 이 귀한 말씀에는 영적인 음행과 육체적인 음행이 다 포함되어 있어요. 영적인 음행은 악령들과 접하면서 우상숭배를 하거나 거짓을 만들어 믿고 따르는 자들이고, 육체적 음행은 간음하는 자들과 음행하는 자들이.
사실 교회가 시작되던 소아시아 7교회가 처한 사회 상황은 매우 음란하였습니다. 성경이 이 사도 바울의 글들이 13권 또는 14권이 쓰이던 당시에 교회가 처해 있었던 상황은, 그 사회 상황은 음란했어요. 여러분, 로마 시대가 얼마나 음란한 줄 아십니까? 엄청납니다. 초대 7교회와 성도들은 혼음과 음행과 호색과 더러운 것에 노출되어 있었어요. 아데미 신전은 에베소에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소아시아 전체에 이곳저곳에 세워져 있었습니다. 아데미 신전이라는 것은 여창들로 가득하여 그곳에서는 성행위가 합법적이었어요. 신전에서는 여사제와의 육체적인 음행이 종교의식으로 허락되어 있었고, 그리고 함께 더러운 음행들을 하였던 것이 사회의 성문화는 대단히 개방적이었으며 지금보다 더 개방적이, 심지어 동성애도 보편적으로 행해졌어요. 그러므로 지금 동성애가 보편화되는 것은 로마 시대와 닮아가고 있는 현상이,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에서 동성애의 죄를 정확하게 지적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게 하셨으니 곧 그들의 여자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받고 영리로 쓰며 그와 같이 남자들로 순리대로 여자 쓰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음욕이 부릴 듯하며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여 그들의 그릇 때문에 상당한 보응을 그들 자신이 받았느니라. 앞으로 주의 재림이 다가올수록 더욱 음란한 시대가 될 것이고, 동성애는 더욱 창궐하게 되어 로마 시대처럼 온갖 형태의 변태적인 성행위가 온 땅에 가득할 것이, 아동 성추행 같은 것들도 더 많이 늘어날 것이고, 시체와의 성관계, 짐승과의 성관계, 별 변태들이 점점 많아질 거예요. 미치광이들로 가득한 성중독자들로 가득할 것이, 그 끝은 동성애. 그러나 14만 4천의 무리들은 끝까지 참된 신앙 고백과 정절을 굽히지 않을 것입니다. 그들은 거짓 선자가 외치는 다른 복음, 다른 예수, 다른 영을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며 권력과 경제권을 쥐고 흔드는 적그리스도의 위협과 불의에 대항할 것이, 그들은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으로 사람의 영혼을 미혹하는 세상의 쾌락을 따르지 않을 것이며 그 대신 죽기까지 오직 주께 마음과 몸과 삶을 드릴 것이에요. 결단하지 않으면 여러분 세상으로 달려가게 돼 있어요. 언젠가 대충 나도 대충 결정해야지. 웃기지 마십시오. 여러분 자녀들, 여러분 자신들 계속 세상에 물들면서 단 한 번도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가지 못하도록 돼 있어요. 결단하셔야 돼요. 오늘 전사님 기도하신 것처럼 피 흘리기까지 싸울 각오를 하시지 않으면 어림도 없습니다. 이 세대의 흐름이 지금 얼마나 강한지 아십니까? 동영상 같은 경우도 볼 의도도 없어도 지나가는 것들이 음란으로 가득 차 있어요. 그것이 그리스도의 정결한 신부의 첫 번째 조건이, 이것을 하지 않으면, 결단하지 않으면 2025년도 허당입니다. 교회 들락달락 하겠죠. 이 거룩한 교회를 들락달락 하면서도 2026년 맞으면서 또 똑같아요. 보면은 아무런 열매도 없고 시간만 낭비했어요. 즉 그들은 어떤 상황에서도 자신들의 영혼과 몸을 순결하게 지킬 것입니다. 그런즉 사랑하는 자들아, 이 약속을 가진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하라.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하라.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그의 참모습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니, 주를 향하여 참으로 이러한 부활과 영원한 나라에 대한 소망을 가진 자마다 지금 살아갈 때 주님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할지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주 예수님과 영원한 언약을 맺은 그리스도의 신부임.
이미 주의 보혈로 정결하게 씻겨진 정결한 신부입니다. 그러므로 바울은 교회 성도들을 그리스도의 정결한 처녀라고 불렀어요. 벌진이라고 불렀어요. 동정, 순결한 여자라는 것이,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을 내노니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함이로라. 그러므로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 모두가 교리적으로나 영적으로나 육체적으로나 우리의 영원한 신랑이신 그리스도 예수님 앞에서 거룩함과 깨끗함을 힘써 지키는 순결한 신부가 되기를 바라는 것이 절대적으로 중요합니다. 절대적으로 중요해요. 참된 신자를 대표하는 14만 4천의 두 번째 특징은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것이, 14만 4천과 대조되는 지옥 자식들은 짐승을 따릅니다. 그 이유는 짐승은 잠시 세상 권력을 차지할 것이기 때문에 그리. 내가 보니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는데 뿔이 10이요 머리가 7이라 그 뿔에는 10 왕관이 있고 그 머리들에는 신성 모독하는 이름들이 있더라. 용이 자기의 능력과 보좌와 큰 권세를 그에게 주었더라. 그의 머리 하나가 상하여 죽게 된 것 같더니 그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음에 온 땅이 놀랍게 여겨 짐승을 따르고,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이 죽었다가 살아난 것 같은 이 짐승을 보고 다 따르고 짐승에게 경배하여 이르되 누가 이 짐승과 같으냐, 누가 능히 이와 더불어 싸우리요 하더라. 이처럼 주의 재림이 가까워지면 오직 어린 양 되시는 그리스도를 생명을 다해 따르는 14만 4천과 협박과 공갈 때문에 또는 권력과 돈과 쾌락과 인간의 영광을 위해 적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들로 나뉘게 될 것이, 중간은 없어요. 중간 진영은 없습니다. 한편 그리스도의 순결한 신부는 어린 양을 따라가는 자들인데, 이때 따라간다는 동사는 아코루사테스라고 하여 분사형으로 되어 있어요. 그리고 따라가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를 정확하게 알려주기 위해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들이라고 말합니다. 즉 분사형 동사가 말하는 것처럼 어린 양을 따라간다는 것은 그 어린 양에게 시선을 집중하고 다른 곳으로 돌리지 않으면서 계속 지속적으로 어린 양만 바라보면서 그를 따라가는 것을 의미하며, 이를 위해서는 내 생각과 내 개인적인 삶의 목표를 내려놓고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것을 말합니다. 이러한 따름은 베드로가 예수님을 저주 가운데 부인한 후 죄의 사함을 받고 사도로 회복된 후에 주를 따름과 같은 종류예요.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것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네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이 말씀을 하시고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더라.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따름이 어떤 것인지를 이 땅에 사역하실 때 제자들에게 알려주셨어요.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주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받으리라.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며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그러므로 예수님의 순결한 신부로서 남편 되시는 주를 따른다는 것은 자기가 살고 싶던 삶을 내려놓고 주께서 나를 향해 원하시는 삶을 사는 것을 말합니다. 이는 순간마다 자기의 영광과 유익과 세력을 넓히려는 뜻을 버리고 내가 내 삶의 왕자에 앉는 것을 내려놓고 자기 부인을 통해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 예수님을 따르는 것을 의미해요. 모든 사건들마다 내 감정과 나의 어떤 유익을 구하는 마음들은 이렇게 하고 싶지만 그때마다 이러한 나를 죽이고 십자가에 못 박고 예수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이, 지금 주님을 따르는 것이, 그렇지 못하면 그는 그리스도의 순결한 신부 자격을 갖추지 못하는 것이, 신부 자격을 갖추지 못하면 조금 이따 나오는데 열매가 없어요. 롯과 같은 삶이, 아니면 가짜에 지옥으로 떨어지는 가짜에.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스도의 순결한 신부가 되기 위해서는 내 자신을 부인해야 합니다. 나의 꿈, 나의 야망을 내려놓고 주의 계획 및 사명을 돕는 자리에 서야 합니다. 우리는 나의 비전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이 땅에 보내신 목적을 이루는데 쓰임 받아야 합니다. 그 목적은 하나님 나라 확장 및 점과 흠도 없이 온전하여지는 것이,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러한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무엇보다 순결한 신부로서 어린 양을 따르기 위해서는, 잘 들으세요, 세상 초등 사상과 철학을 따라서는 안 됩니다. 지금 이 시대는 교회라는 이름으로 초등학문을 따르고 있어요. 세상 정치와 철학을 따르고 있어요. 그러면서 영혼 구원과 예수님을 닮아가는 일을 포기해버렸어요. 이름은 교회지만 성경이 말하는 교회의 목적을 다 놓친 상태예요. 지금 유럽 교회들은 거의 이제 몇십 년 내로 거의 지루 상태가 될 것이에요. 이미 수많은 유럽 교회들이 술집으로 바뀌어 있고 수많은 교회들이 이미 오락장으로 바뀌어 있습니다. 한국도 아직은 있지만 몇십 년 후에 어떻게 될지 몰라요.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하라. 이것은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초등학문을 따름이요 그리스도를 따름이 아니니라.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 이르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 일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오늘 이 귀한 송구 영신 예배를 드리며 2025년의 첫날에 새로운 결단을 내리시기 바랍니다. 안일함과 평안함, 세상의 쾌락과 오락, 음란을 추구하는 마음을 철저하게 십자가에 못 박고 날마다 내 자아를 죽이면서 그리스도만 바라보며 주를 따라 살아가며 주께서 원하시는 하나님 나라를 위해 쓰임받고 또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을 향해 주의 영의 도우심을 받아 믿음과 성품 가운데 쑥쑥 자라나겠다고 결단하기 바랍니다. 이처럼 종말의 14만 4천에 속한 참교회와 성도의 특징은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충성이. 과거에 그래도 이 충성이란 개념이 굉장히 강했는데 이 시대는 충성을 찾기가 어려워요. 이 교회는 지금 굉장히 지금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교회인데 그럼에도 충성이 많이 부족해요. 충성. 예수님을 향한 충성.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충성. 그러므로 참 성도들은 바른 신앙을 위해 순교할 각오로 충성. 그것이 충성이 순교할 각오로 죽도록 주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 그것이 그리스도의 순결한 신부가 되자는 우리 2025년의 주제예요. 14만 4천의 세 번째 특징은 사람 가운데에서 속량함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 속한 자들입니다. 여기서 속량함을 받은 것은 3절에서 나타난 표현인데 당연히 어린 양의 십자가 속량을 뜻합니다. 요한계시록 13장을 보면 땅에 사는 사람은 한 사람도 빠짐없이 용과 짐승에게 절을 합니다. 또 권세를 받아 성도들과 싸워 이기게 되고 각 족속과 백성과 방언과 나라를 다스리는 권세를 받으니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창세 이후로 이름이 기록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자들은 다 그 짐승에게 경배하리라. 누구든지 귀가 있거든 들을지어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보혈로 속량함을 받은 자들은 성령의 인침을 받은 자들일 뿐만 아니라 주님 재림 직전에 순결한 신부인 참된 성도들은 특별한 천사가 그들을 보호하기 위해 친인을 받은 자들이, 또 보면 다른 천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해 돋는 데로부터 올라와서 땅과 바다를 해롭게 할 권세를 받은 네 천사를 향하여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들을 해하지 말라 하더라. 내가 인침을 받은 자의 수를 들으니 14만 4천이라.
그런데 이들은 처음 익은 열매로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처음 익은 열매는 원어로 아파르케인데요, 단수로 되어 있는데 집단을 의미하는 여성형 단수 명사입니다. 즉 처음 익은 열매는 어떤 부류를 의미합니다. 신약성경 헬라어 사진인 프라이버그 어휘사전은 아파르케를 이렇게 정의했어요. 첫째, 네 가지의 정의가 나오는데, 첫째, 추수를 거둘 때 가장 먼저 하나님께 바치는 첫 제물. 이런 의미로는 로마서 11장 16절에 있습니다. 제사하는 처음 익은 곡식이 거룩한즉 떡덩이도 거룩할지어다. 둘째, 한 종류에 있어서 가장 먼저 생겨나거나 대표되는 처음 부류. 이런 의미로는 성도의 거듭남이 있고 예수님의 부활이 있습니다. 또 저희 집에 있는 교회에도 문안하라, 내가 사랑하는 에베네도에게 문안하라. 그는 아시아에서 그리스도께서 첫 열매니라. 거듭난 자들이라는 거예요, 그 지역에서.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서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죽음에서 몸으로 일어서는 부활의 첫 열매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말씀이.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다음에는 그가 강림하실 때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요. 즉 첫 열매는 추수와 같이 묶여 있고, 이 두 개는 한 통속이, 한 장르에서 먼저 첫 열매가 나타나는 거예요. 제사도 그렇고 부활도 그렇고. 셋째 의미는 하나님께서 구속받은 백성에게 미리 맛을 보라고 주시는 하나님 나라의 영적인 몫을 말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나라는 먼저 영적으로 임함으로 신자들이 그 나라를 미리 맛볼 수 있어요. 첫 열매예요. 그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첫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되고 곧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리느니라. 여 성령의 첫 열매는 성령으로 거듭나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림이고, 그 누림의 끝은 우리 몸의 속량, 즉 육체의 부활이. 넷째 의미는 새 창조의 첫 부분을 의미합니다. 그가 그 피조물 중에 우리로 한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이로 보건대 성경에서 말하는 첫 열매는 새 언약 시대에 성령에 의해 생겨나는 새 창조를 뜻합니다. 성령으로 인한 새 창조는 주의 제 이름으로 추수와 함께 완성될 것이, 즉 첫 열매는 구원과 관련하여 성령에 의해 거듭나는 생명으로서 부활의 첫 열매인 그리스도에게 성령에 의해 연합되는 것을 뜻하고, 새 창조라 하면 성령으로 인해 거듭난 사람은 새 창조의 첫 열매인 것이. 그러므로 계시록 14장 4절이 말하는 사람 가운데 속량함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서 하나님과 어린 양에 속한 자들이란 뜻은 주의 보혈로 죄사함을 받고 성령으로 거듭나 새 생명을 얻은 참된 신자들을 말합니다. 그들은 그리스도의 부활 생명 및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이 내재하는 사람들이. 그러므로 그들은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죄와 사망의 법을 이기는 하나님의 나라 백성들입니다. 바로 여러분들은 반드시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죄와 사망의 법을 이기며 살아가야 돼요. 그들은 이 땅에서 인생을 사는 동안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성령으로 거듭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천국 백성들입니다. 그들은 죄사함과 죄 씻음 그리고 의롭다 칭함 및 영생을 얻은 자들이에요. 그런데 이들의 특징은 하나님과 어린 양께 전적으로 속하여진 자들이고, 그들의 삶은 전적으로 그리스도와 하나님께 헌신된 자들이. 그들은 거룩한 무리이며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 속한 제물이요 하나님께 바쳐진 첫 제물입니다. 그들은 그들의 삶 전체를 하나님이 기뻐하신 거룩한 산제물로 드린 자들이고, 이 세대를 본받지 않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는 자들이. 사랑하는 여러분, 새 언약에 속한 처음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 속한 자들은 하나님과 그리스도께 속한 소유물로서 이들이 그 첫 열매로서의 생명을 나타낸다면 무슨 일이 발생하는지 아십니까? 열매를 거둬요. 첫 열매란 뜻은 추수를 바라보면서 어마어마한 열매를 맺는다는 뜻이. 2025년 여러분들은 이미 첫 열매. 근데 주님께서는 그 첫 열매에 원하시는 것은 뭐냐면 첫 열매로 인한 풍성한 열매들이 언제까지? 추수날까지.
그리고 추수날에 왔더니 여러분의 열매들이 다 있을 것이. 열심히 일한 사람은 이만큼 이렇게 쌓아놓고 또 쌓아놓고 와 주님을 향한 열매가 있는 것이고, 어떤 사람은 게을러갖고 안 했더니 첫 열매인데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내 열매 어디 갔지? 놀고 먹은 것이죠. 딴짓한 거지. 그것이 첫 열매. 그러므로 성령함을 받은 처음 익은 열매인 14만 4천은 부활하셔서 영광이 되신 그리스도께서 보내시는 성령으로 인하여 부활 생명을 이미 얻은 자들로서 마땅히 그의 삶을 살아가는 동안에 많은 열매를 맺어야 하는 것이. 질문해 보세요. 여러분의 열매는 무엇입니까? 여러분 삶. 주님께 여기 열매 있습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생명으로, 주님께서 저와 함께 하신 주의 영으로 마음껏 맺혀드린 생명의 열매들을 보옵소서. 있으십니까? 예수님 오늘 오신다고 합시다. 열매 보여드려야 돼요. 지금 없어요. 그러면 네가 나의 신부는 맞느냐? 주님은 그렇게 바로 부르세요. 잘 모르겠어요. 어린 양의 순결한 신부의 네 번째 특징은 그 입에 거짓말이 없는 것입니다. 이거는 중요한 문제. 지금은 너무 거짓말을 잘해요. 계시록은 거짓에 대해 대단한 경계를 합니다. 특히 거짓 선자의 거짓이 얼마나 진리를 막는지를 보여줍니다.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를 시험하여 그의 거짓을 드러내라. 보라, 사탄의 회당 곧 자칭 유대인이라 하나 그렇지 아니하고 거짓말하는 자들의, 자칭 선자라 거짓말하는 여자 이세벨, 개구리 같은 새 더러운 영이 용의 입과 짐승의 입과 거짓 선자의 입에서 나오니 그들은 귀신의 영이라. 짐승이 잡히고 그 앞에서 표적을 행하던 거짓 선자와 그들을 미혹하는 마귀와 불과 유황 못에 던져지니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 선자도 있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니 그는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라. 거짓은 마귀에게 속한 것이. 이 세상 사람들이 거짓말을 하니까 거짓말 나도 해야겠다 하면 여러분은 마귀를 닮아가는 거예요. 성결한 정결한 신부를 더럽히는 것이. 절대 거짓말 하지 않으셔야 돼요. 합리화하셔도 안 됩니다. 여러분은 정직하셔야 돼요. 정직이라는 것은 모든 말을 다 하는 것이 아니에요. 솔직과 정직은 틀려요. 아이들의 성품은 솔직합니다. 그래서 집에 있었던 사건을 다 얘기해버려요. 그래서 나이브, 철이 덜 든 거예요. 아직 지혜가 없는 거예요. 정직은 말을 할 때 정확하고 진실된 것을 말하지만 남의 비밀들을 감추어주며 사랑도 하며 기밀들을 누설하지 않는 그러한 지혜들이 나타나는 인테그리티. 그것이 성경이 얘기하는 지혜로운 사람이. 그러나 말을 하면 정확하게 더하거나 감하지 않고 정직하게 말해야 돼요. 말을 안 하든지 하면 정직하셔야 돼요. 사탄에 속한 자들은 거짓으로 사람을 미혹하여 자기 편으로 만듭니다. 사탄과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과 땅에서 올라온 짐승의 가장 큰 특징은 거짓과 협박과 공갈과 선동이에요. 지금 이 전 세계가 지금 거짓이 너무나 많아서 이제는 뭐가 진실인지 알 수가 없어요. 뭐가 정말 진실인지 알 수가 없어요. 공갈과 협박과 거짓과 선동.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이 군중들을 선동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만듭니다. 사도행전도 보면 유대인들이 이 복음을 방해할 때 선동을 해요. 거짓말로. 지금 이 시대의 정치가들의 특징은 거짓말과 협박과 선동이에요. 무서워요. 깨어 있어야 돼요.
근데 그들처럼 여러분이 같이 거짓말을 하면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정결한 신부가 될 수 없다는 말씀이. 그러나 영원한 진리에 전능하신 하나님께서는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을 불과 유황이 타는 불못에 던지십니다.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이 하나님의 말씀을 농담으로 여기십니까? 거짓말하는 것도 버릇이고 거짓말 자주 하면 그것이 그 사람의 성품이 됩니다. 거짓말하는 사람들은 정신병에 들도록 되어 있고요. 거짓말하면서 자기가 반복해서 거짓말한 것은 나중엔 사실인 줄 알아요. 이처럼 순결한 신부의 가장 중요한 특징은 거짓이 없는 것이, 간교함이 없는 것이, 진실하셔야 돼요. 진실하셔야 돼요. 크리스찬은 진실하셔야 돼요. 우리 주님은 그 입에 거짓이 없었어요. 그리스도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시고 그 입에 거짓이 없으시며, 그는 강포를 행하지 아니하였고 그 입에 거짓이 없으셨도다. 예수님은 나다나엘을 보셨을 때 그의 마음을 보시고 간사함과 거짓이 없는 것을 보시고 칭찬하셨어요. 예수께서 나다나엘이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그를 가리켜 주시되 보라,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저는 저한테 정면으로 욕하는 사람 괜찮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간교하게 앞에서는 아주 굉장히 잘하는 것 같은데 간교하게 정치 펴는 사람들은 그게 보일 때 항상 경계해요. 왜? 언젠가는 그 사람은 가짜로 드러날 거거든요. 사실 구약에서든 신약에서든 남은 자로 불리는 참된 신자들의 가장 중요한 특징은 간사함과 거짓이 그 입에 없는 것이. 이스라엘의 남은 자 참된 신자는 악을 행하지 아니하며 거짓을 말하지 아니하며 그 입에 거짓된 혀가 없도다. 사랑하는 여러분, 언어에 거짓이 없고 오직 진실과 정직함을 말하는 자는 그리스도의 순결한 신부로서 주를 맞이할 준비가 된 신자예요.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신자의 경건은 언제든지 마음에서 시작하여 혀로 증거됩니다. 혀! 말하는 것은 그 사람의 성품이 다 드러나게 돼 있어요.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며 자기 혀를 제갈 물리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라. 지금 이 시대와 사회는 거짓이 승승장구하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너나 나나 거짓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대학생들도 누가 컨닝을 잘하느냐에 따라 학점이 달라지고 인생 달라지기 때문에 죽으라고 들키지만 않으면 컨닝을 해요. 그러나 여러분들은 컨닝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냥 F 맞으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놀라운 길을 열어주실 겁니다. 특히 종교와 세속 권력에 너무나 많은 거짓이 난무하고 각종 언론 및 여론마저 가짜 뉴스와 거짓말을 한없이 퍼뜨리고 있기 때문에 이제는 진리가 무엇이고 진실이 무엇인지 알 수 없는 시대가 되었어요. 그러나 이러한 어둠과 거짓과 위선으로 가득한 세상에서도 결코 거짓에 물들지 않는 사람들이 있으니 바로 그들이 그리스도의 순결한 신부들이. 그리고 그들은 정확하게 항상 컨시스턴시로 그들이 참된 말을 하며 진실하면 그 사람들은 확 빛으로 드러나게 돼 있어요. 그들이 사회가 썩는 것을 막는 자들이고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자들이 바로 여러분들이. 거짓말하지 마세요. 거짓말하지 마세요. 특히 교회 내에서는 거짓말한다는 건 도대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너희는 이 시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을 하도록 하라. 계시록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둘째 못에 던져지는 사람들 가운데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을 포함시키고 있어요. 거짓말을 좋아하며 지어내는 자는 다 성 밖에 있으리라. 무엇보다 거짓의 극치는 위선이, 가장 악한 것으로 가장 진실한 척하는 위선은 최고의 거짓입니다. 뱀이 위선의 달인이에요. 달인. 위선의 달인은 사탄입니다. 위선자는 사탄을 닮아 있다는 뜻이에요.
반면에 우리 주 예수님은 죄를 범하지 아니하시고 그 입에 거짓이 없으시며 그에게는 단 한 번도 위선이 없으시.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의 제일 중요한 특징은 예수님을 따라 진실한 사람이 되는 것이. 성경은 영원하고 완전한 진리입니다. 성도들이 적그리스도를 이기고 짐승의 우상과 그의 표를 이길 수 있는 길은 진리의 말씀을 알고 그 말씀에 따라 진실하고 정직하게 행하는 것이. 한편 종말의 끝에서 거짓 교회는 그 입에 거짓말이 가득할 것이며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자를 따를 것이. 종교 지도자가 거짓말하면 그냥 볼 것 없습니다. 가짜라고 보면 돼요. 그것은 생명입니다. 마지막으로 14만 4천의 다섯 번째 특징은 흠이 없는 것이. 흠이 없다는 말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뚜렷한 죄성이 제거되었다는 뜻입니다. 즉 인격적인 결함이 없으며 생활 전체가 정결하여 죄악으로부터 자신을 지켜 죄의 더러움에 물들지 않은 것을 말합니다. 이들은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움이 없는 삶을 살아갑니다. 어두운 일에 참여하지 않습니다. 평생 경건 훈련에 힘쓰므로 그리스도의 온전한 성품에 이르는 자들이 하나님의 형상이 뚜렷하게 나타나는 성숙한 신자들입니다. 저희 교회에서 많은 주의 종들이 지금 그 어플리케이션 하셔서 지금 뭐 합격도 하시고 지금 준비도 하시는데요. 너무너무 고무적이고 칭찬할 만한 일입니다. 하지만 제가 분명히 경고합니다. 신학 지식 가지고 주의 종 되는 거 아니에요. 성품에 흠이 없어야 돼요. 흠이 없어야 돼요. 신학 많이 하더라도 음란한 문제가 해결되는 거 아니에요. 거짓말하는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니에요. 복음의 능력으로 기도 많이 하고 정말 자기를 부인하면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야 해요. 그거 하지 못하면 주의 종 목사가 되어갖고 더 전도의 길을 막고 하나님의 영광을 더럽히는 것이. 선생된 자가 더 큰 심판받을 줄 알고 그런 면에서는 철저하게 자신을 준비해야 돼요. 가르침과 삶이 동행하지 않으면 목사 돼서는 안 돼요. 절대로. 흠이 없어야 돼요. 그리스도의 신부는 흠이 없어야 돼요. 흠이 없어야 돼요. 흠이 있죠. 그러니까 흠이 없기 위해서 더 복음에 따라 살아가야 돼요. 아, 괜찮아. 뭐 다 흠이 있지. 세상 사람들은 흠이 있죠. 거기 기준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기준은 여러분의 남편과 결혼한 신부들이잖아요.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기준이에요. 그분이 기준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신자는 이 세상에서 다른 무엇보다 도덕적으로 흠이 없고 성품이 온전해야 합니다. 성품이 온전해야 구원받는다는 뜻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그리스도의 십자가 속량으로 죄사함 받고 그리스도의 의를 덧입고 영생을 얻었으니 그리스도의 영광이 되기 위해 흠없는 성품을 이루어가야 한다는 뜻이. 이러한 변화가 세상 사람들에게는 불가능하지만 신자들은 새 생명과 그리스도의 영에 의해 얼마든지 가능히. 즉 복음의 능력은 주의 백성을 흠없이 만듭니다.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그러므로 14만 4천은 복음의 능력을 알아 그 능력으로 살아감으로 흠이 없는 자리에 이른 자들이 이제 곧 큰 나팔 소리가 날 때에 주님의 재림이 있고 곧바로 대대적인 추수가 있게 될 것이. 그때는 하늘의 성도들과 이 땅의 남은 성도들이 대대적으로 부활하여 주님의 혼인 예식에 들어갈 것이며 반대로 불신자들은 무서운 심판을 받고 죽음을 지나 지옥으로 떨어질 것이. 그 후 지옥에서 끝나는 게 아닙니다. 그 후 더럽고 흉측한 벌레 같은 몸으로 일어나 불못으로 들어가게 돼요. 그것이 불신자들의 최종 영원한 운명입니다. 불못이. 오늘 이 시간 온 마음과 뜻을 다해 그리스도의 순결한 신부가 되기를 작정하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의 결단력 가지고는 되지 않아요. 오늘 결단은 거기에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마다 그 배에서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치리라. 주님의 약속입니다. 나는 연약합니다. 어리석습니다. 그러나 지혜의 근본이요 능력의 근본이요 거룩 그 자체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믿음으로 붙들고 연합할 때 바로 살아계신 그리스도 안에서 한없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생명과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이. 그러므로 이 시간에도
주님을 믿기로, 더 세게 믿기로, 더 진실하게 믿기로, 그리고 모든 은혜의 방편을 더 열심히 사용하기로 작정하신다면 2025년은 여러분들도 모르는 사이 어느새 그리스도의 순결한 신부로 더욱더 많이 변화되는 인생 가운데 가장 복된 그러한 한 해가 될 것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